바울 입장에서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면 이게 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좋은 것만을 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선한 것. 구웃이 뭐예요? 토부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것이 토부, 선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우리에게 좋은 것, 나에게 선한 것,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떤 게 선하고 좋은 것이고 굿이에요? 그죠?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매맞지 않고 사람들에게 환호와 인정을 받아가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인 굿이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굿이 아니에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매맞고 오해를 당하고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좁히는지 군인들이 그를 들쳐 이렇게 높이 올려가지고 들고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것이 선한 것,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장면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굿이에요. 그리고 복음 입장에서 보면 굿이에요. 왜 그래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시위대 뜰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 전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이런 장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오늘 메이는 것은 굿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보면 그건 굿이라고 할 수 없는데 다른 관점과 다른 안목에서 볼 때는 그것이 선한 것, 좋은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전히 망고 내 생각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것이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거리는요, 율법이었고 성전이었고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열심과 똑같은 열심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죠? 선민이라는 열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가 가두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던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던 이 열심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 어디에 있는 열심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선민, 율법과 성전이라는 그 열심에 딱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맞아요. 어떤 면에서 맞냐면 시작은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을 선택하신 것, 그것은 맞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분이 아니시고 온 천하 만민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시작이고 출발점인 것은 맞으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시발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한 세 사람으로 입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고 그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제는 왜요?
혈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우리는 혈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대요? 형제가 되신대요. 형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새로운 혈통이 생긴 거죠. 그리고 성전과 율법도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가 힘을 잃어가고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겨지고, 그러니까 그걸 견디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죽여야 한다. 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30절에 보시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사울을 바로 사로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리고 문이 쾅 닫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성전 문이 닫힌 이후로 다시는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구금을 당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지는 장면들은 사도 바울이 구금당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 줄곧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로잡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막 사람들이 때리고요, 폭행합니다. 과거의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잡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염려하고 중보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고 매이고 끌려가고 매맞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장면은 잠잠해요. 돕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등장하는 장면이 누굽니까? 군대의 천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누구만 돕고 있어요? 천부장만 돕고 있어요. 아니요, 바르게 보세요. 누구만 돕고 있어요? 하나님만 돕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부장을 보내주셔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천부장이 군인들과 함께 오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에만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여기서 돌에 맞아 죽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 거예요. 로마에 가기 전에는 죽는 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자기의 끝이 어딘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결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래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보았지만 로마의 이 군대는요, 총독들은 유대인들의 사법적인 어떤 문제,
정치적인 문제는 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형사적인 문제라든지 이건 군대가 개입해서 이렇게 치안을 담당했다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면, 언어의 면, 뭐 관습적인 면에 대해서는 로마의 군대가 관여를 해요, 안 해요? 그건 관여를 안 했어요. 너희의 종교나 어떤 관습이나 규례, 율법의 세세한 규례나 뭐 규정의 언어와 관련된 일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아이고 그건 관여 안 하겠다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천부장에게 37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며 헬라 말을 하죠. 천부장이 놀랍니다.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여러분 이거는 의문문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이건 감탄사예요. 여러분 헬라 말은 이 당시에 아주 지식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안다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자, 40절 보세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든 바울이 층대 위에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무슨 말로 합니까? 히브리 말로 해요. 자기가 천부장에게 자기가 그러니까 풀려나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 말로 해야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거예요. 헬라 말로 해야 이건 종교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이 쇠사슬로 결박된 사도 바울이 풀려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 우리 예전 성경에 보면 히브리 방언을 썼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아이들이나 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언어였거든요. 히브리 방언이.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지금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사도 바울이 헬라 말을 안 쓰고 히브리 방언을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잡혔는지,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내가 과거에 저들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저들이었잖아요. 그런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똑같은 유대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히브리 방언을 써서 층대 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지금 이 순간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에 충성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잘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슬프고 안타깝고 당하면 안 될 일이지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좋은 장면인 거예요. 좋은 장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좋은 장면이라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좋은 장면이라고 받아들이려면 완전히 어디 서 있어야 되냐면 복음의 관점에서 딱 서 있어야 좋은 장면이야. 정말 구우시구나. 복음이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고 결박당하고 있고 지금 풀려나야 되는 여러분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지금 막고 있잖아요. 얘 천부장 왜 이리 늦게 왔냐? 풀려나려면 헬라 말을 써야 돼요.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좋은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편에서 복음 편에서 보면 지금 너무 잘 되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무 잘 되어가고 있는 장면.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어떤 관점,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35절에 보세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이런 표현을 쓰죠. 저기 보시면 안토니아 요새라고 돼 있죠. 이 로마 군대가 있는 층대, 이 로마 군대의 통치 안에 있는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 층대 안토니아 요새에 올라가는 층계 계단이거든요. 이 계단 위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 기회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층대에 이를 쯤에 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발악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군대가 바울을 호위하고 있음에도 끝까지 달려드니까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군사들이 치지 못하도록 들어가지고 보호해주고 있는, 이거 하나님이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그런 장면들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시위대 뜰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시위대 뜰 안에 복음이 흘러가게 된다는 장면.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못 보는 것이 있어요. 뭘 못 봐요? 우리 6개월 뒤에, 1년 뒤에, 3년 뒤에 우리 모습을 못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이잖아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왔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아시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이후에 점프해가지고 바로 로마까지 갔나요? 점프해가지고 바로 이 자리까지 왔나요? 아니잖아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던 바울, 자기에게 당한 일이 자기에게는 고통스러워도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용어를 사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선하게 행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세요? 뭐만 보면 못하느냐 하면 나의 처지만 보면 못해요,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돼요?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안목이 바뀌어야 되고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늘 주어진 현재만 보면요, 하나님의 선은 없어요. 하나님의 굿은 없어요. 근데 더 넓게 봐야 돼요. 지금 만난 일만 보면 하나님의 선함이 안 보일 줄 몰라요. 지금 당한 일만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을 주게 하십니까?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뒤돌아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무리들이 충동해서 자기를 애워싸고 때린 거, 그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파 죽겠다 생각했을 때 천부장을 보내주셨구나. 그죠?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났던 과정이구나, 이런 걸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믿음으로 살아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깨달은 다음에 봐야 그게 해석이 되죠. 깨달음이 없이 그냥 나중에 서서 인생을 보면 그것이 은혜였다고 고백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 내 인생은 하나님 도움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부재만 하셨고, 이렇게만 해석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렇게 되려면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소영 집사님 찬양의, 버스킹 찬양의 그런 간증들과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야, 저분은 그냥 조작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꾸며내거나 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 순수하고 진실된 그런 모습이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애쓰는
그런 일상의 삶이, 진솔한 일상의 삶이 와닿더라고요.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도전이 저는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묻고 연결되어지려고 하는 그 신앙의 순수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신앙의 순수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